할렐루야. 한국의 그 소식을 들으니까 경주 지역 일대 땅이 흔들리는 지진으로 그 주변에 많은 분들이 불안한 나라를 보내고 있다고 뉴스를 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땅이 흔들릴지라도 그보다 더 무서운 흔들림이 있습니다. 땅이 흔들림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면요, 지구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 무섭습니다. 땅이 흔들리고 세상이 흔들릴지라도 내 마음을 오직 주께로 향해서 주님을 찬양과 주님께 감사를 돌리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외출하실 때 보면은 반드시 보고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뭘 보고 나오세요? 마지막에? 아이고, 거울을 보면서 어느 분은 참 만족하시는 분이 있어요. 참 내가 봐도 너무 아름답다라고. 여러분, 젊은 세대는 다 그랬을 거예요. 내가 나를 보더라도 참 아름답다. 그런데 연세가 이제 점점점 지긋지긋해 가면서부터 거울을 보면은 돌아서서 뭐라고 그래요? 짜증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은 안 그래요. 저희 집은 안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말은 목사님 댁도 그런가 보다는 저희 집은 안 그러는데 많은 분들이 거울 보고 나서 짜증난다고요. 근데 여러분, 거울은 내가 웃어줘야 거울도 웃어줍니다. 내가 방긋방긋 웃어주면은 거울도 방긋방긋 나를 보고 웃어줘요. 근데 웃음 얘기하면은 우리 대한민국 요즘 어르신들, 이제 젊은 세대는 그래도 안 그래요. 웃음이 꽤 비싼 편이에요. 웃음하면 대한민국 참 비싼 편이잖아요. 우주 웃지 않으면 거울 보고 웃는 연습을 다 하라고. 어디 인터뷰를 가기 전에 너는 한 달 동안 거울 보고 좀 웃는 연습하고 가라고. 그만큼 웃음에는 좀 인색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근데 우리 놀라운 건 절대로 거울은 먼저 웃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웃어줘야 거울도 웃어주고, 내가 짜증내면 거울도 나를 보고 짜증내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거울을 보는 것 같아도 거울도 나를 보고 있어요. 내가 사람들을 보는 것 같아도 사람들도 나를 보고 있더라고요. 이게 서로가 보이고 있는 거예요. 서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울만 볼 뿐 아니라 우리는 이웃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이웃들에게 웃어줄 때 이웃들도 내게 웃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 공간에서 어쩌다 눈이 딱 마주쳤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한번 씩 웃어줘요? 씩 웃어주면 상대방도 웃어줘요. 근데 딱 마주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인상 빡 쓰더라고요. 이게 상대방도 웃어줄까 하다가 내 인상을 보고 같이 인상 빡 쓰더라고요. 여러분, 새날교회는 항상 웃는 모습으로 거울을 보세요. 그럼 거울도 나를 보고 웃어줄 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울만 보는 게 아니라 거울도 반드시 나를 보고 있다라고. 그것뿐 나는 게 아니에요. 이웃들에게도 내가 먼저 감사한 모습으로 예수의 사랑을 전하시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그래요. 외식하는 믿음을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고 어떤 진실되게, 그리고 조건 없는 감사를 주님께 들으셔야만 하는데, 조건 없는 감사를 주님께 들으려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했더니 첫 번째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은 다 버려가지고 버릴 것이 없다는 건가? 싹 다 버려가지고 버릴 것이 없다는 건가? 아니면은 감사하니까 절대 버리지 말라는 것일까? 버리는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은 갈등 많이 하실 거예요. 요거를 버릴까 말까? 버릴까 말까? 옷을 보고서도 요걸 버릴까? 아니야, 조금 더 내가 살 빠지면 입을 거야. 놔두는 거예요. 너무 크니까 아니야, 조금 더 내가 살찌면 입을 거야.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가는데, 세월이 가서 그 옷이 딱 맞는데 보니까 촌스러워서 못 입고 나가요. 유행은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때가 돼서 눈에 버릴까 말까 하면 여러분 사정없이 버려도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조금씩 어느 운동이 하나 일어나고 있어요. 한국, 일본 등에서 어떤 운동이 일어나는가 하면 미니멀 라이프라고 하더라고요. 미니멀 라이프. 최소한의 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 버리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고요? 최소한의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살자. 그래서 그 운동을 하는 분들의 연령층을 제가 생각할 때는 인생을 다 사실 만큼 다 사셨으니까 인생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대다 버리는 줄 알았더니 그분들은 절대 못 버린다 합니다. 20대, 30대, 40대, 50대 중반에 한참 가꿀 그런 나이대에서 버리기 운동을 지금 펼쳐가고 있습니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버리기 운동으로 펼쳐져 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무엇인가? 오늘 3절 상반절에 보시면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라고 했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음식에 아마 구별될 음식을 자꾸 정해주는 거예요. 이건 먹어라, 이건 먹지 말아라. 초대교회 당시에 이 금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당신들만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런 생활을 하면 되는데 꼭 일반 성도들에게 공격을 합니다. 왜 니들은 그런 걸 먹느냐? 자꾸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구약의 일부분을 인용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중에서도 혼인을 금하고 이들의 결혼조차도 반대하는 거예요. 이게 독신주의를 주장하는데 우리 창세기에서 보시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독처하는 게 보기 좋지 않아서 남녀 간에 한 가정을 이루게 해서 하나로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분명히 하나님도 독신주의가 아니에요. 연합해서 남녀 간에 연합해서 한 가정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또 먹는 문제를 또 이들이 걸고 나와서 먹는 문제를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야 해요. 그건 부정하니까 먹지 말으라고 하면서 그들은 뭐를 요구하냐? 채식주의를 요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유럽 전역에 다니면서 1차, 2차, 3차 다니면서 전도 여행은 뭐냐?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서 영구에 있는 게 아니라 자꾸 이동하잖아요. 이동한 뒤에 보면 꼭 유대인들, 이상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상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복음 외에도, 믿음 외에도 율법을 좀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런 논리로 계속 구약에 먹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렇잖아요. 유대교하고 이슬람교에서 반드시 먹지 않는 고기가 있죠. 돼지고기 안 먹잖아요. 우리 성경에서도 레위기 11장에 보시면은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정해 주었습니다. 부정한 음식은 먹지 말아라. 정결한 음식만 먹으라라고 했는데 오늘 3절 하반절의 기록을 보시면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모세 율법에서는 반드시 가려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결국 내 몸을 더럽히는 것이니까 가려서 먹으라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고요? 율법을 완성시키려 오셨다고 했습니다. 율법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데서 경건한 모습이 나오는 거 아닙니다. 경건은 내 삶 속에서 우러나올 때 참된 경건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정한 음식이 내 입에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그것이 여러분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럼 무엇이 더럽게 한다라고요? 무엇이? 내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부정한 음식을 내 입으로 먹어서 내 몸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부정한 것은 뭐냐? 내 입으로 나오는 말이 부정하니까 그러니까 먹는 문제에 매이지 말고 오히려 입단속이나 잘 하라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오죽하면 말씀하셨느냐고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소서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것은 부정하니까 저것은 정결하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곧 진리를 아는 자들이니까 감사함으로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먹는 문제를 아주 시원스럽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그 음식물을 감사함으로 먹으라고 했습니다. 어느 분들은 그래요. 제사상에 올라왔다 내려온 음식물을 절대 안 먹는 분들도 계세요. 덕을 위해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먹지 말라는 경우는 상대방이 나를 시험하고자 했을 때는 먹지 말아라. 그러나 감사하고 먹으면 괜찮다라고. 그런데 사람들은 귀신한테 제사했던 걸 내가 어떻게 먹느냐고. 하나님의 능력이 귀신을 누르고도 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귀신한테 눌렸는지 그걸 못 먹어요. 허약해서 그런가요? 그러나 시험하지 않는 것은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하나도 없다. 다 먹으라 얘기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니까 여러분 부족해도 부족한 줄을 몰라요. 이걸 자족이라고 하잖아요. 감사할 때 여러분 삶에서 부족해도 부족한지는 몰라요. 있는 걸로 우리는 자족합니다. 여러분 불필요한 것은 버려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살아도 전혀 불편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삶의 부피를 조금씩 줄여 나가는 저와 이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감사하면서 살라는 얘기입니다. 감사하면서 마음에서 감사가 우러나오니까 여러분 얼굴에서 무슨 표정이 나와요? 밝고 웃는 표정이 나와요. 밝고 웃는 표정이. 근데 여러분 안에 감사한 마음이 없고 그냥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면은 여러분 얼굴에서는 그대로 불평과 불만의 모습이 그냥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속에 감사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오늘 본문 끝절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에서 웃을 때는 사람들이 그래, 뭘 받아서 그런가 보다라고. 하나님께 내게 주셔서, 이웃이 내게 주셔서 내가 받아서 감사가 아닙니다. 함께 나눌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내게 있는 걸 조금 나눠서 남들에게 주었을 때 그 남들이 그 기뻐하는 모습이 주는 사람은 만배로 더 기뻐하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도 그래요. 머리에서 나오는 감사가 아닙니다. 뜨거운 가슴에서부터 이 나오는 감사가 있었을 때 여러분의 있는 상황에 늘 자족할 수 있는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족하려면요 삶의 부피를 좀 줄이라고 했습니다. 삶의 부피를 줄이라라고. 어느 분이 그런 말도 하더라고. 버릴수록 부자가 된다라고. 저도 처음에는 그 말이 이해가 안 갔습니다. 버릴수록 부자가 되다니요? 부자는 많은 것을 가져야 부자인데, 이분 어느 분은 그래. 버릴수록 부자가 된다라고. 근데 여러분 버려보니까요 공간에 생기고 마음의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마음의 여유. 미니멀 라이프라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들도 그 사진을 보니까 이게 집인지 창고인지 모를 만큼 얼마나 꽉꽉 갖다 쌓아놨는지 발디딜 틈이 없어요. 아무리 큰 집에서 살아더라도 몇 해 안 가면 그 집이 좁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 분들이 자꾸 넓은 집 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갖다 꽉꽉 차니까 공간이 없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그걸 갖다 버리기 시작해서 공간이 뻥 뚫리니까 좁은 집인데도 넓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우리 사택에서 지금 그 운동을 좀 벌리고 있어요. 자꾸 속가내요. 속가낸다고요. 속가낼 때마다 부부가 신경전이 벌려요. 내가 아끼는 물건들이 있어요. 내가 아끼는 물건은 집사람은 필요 없어 보이는 거고, 집사람이 필요한 것은 내가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으니까 버리자라고. 제가 아끼는 물건은 골동품이 좀 꽤 있어요. 골동품. 남들이 보면 쓸모도 없는 거 왜 저렇게 수집하느냐라고.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카메라에 꽤 많이 수집해놨어요. 영상기도 여러 대 해놨는데 그것도 하다 보니까 또 짜증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의 안 보고 한쪽에다 쌓아놓다 보니까 집사람 저거 치워버리자라고, 지하실에 내려놓자라고.
그러니까 버리는 것도 서로가 지혜롭지 못하면은 남편의 가장 소중한 거 냅다 버릴 수도 있고, 부인의 가장 소중한 거 냅다 버릴 수도 있겠더라고. 그 다음 뭐가 벌어져요? 싸움밖에 더 벌어지느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여유로운 공간을 여러분 스스로가 만드세요. 여러분 공간을. 그러니까 많이 속아내고 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냉장고 열어봤더니 뻥뻥 뚫리니까 속이 다 시원한 것 같아요. 거실에도 지금 버릴 게 많이 있는데 지금 서로가 눈치 보는 거예요. 내가 냅다 갖다 버릴까? 집사람도 냅다 버릴까? 여러분, 버려버릇하니까요, 공간이 생기니까 참 마음의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미니멀 라이프를 즐기는 사람들을 보니까 버리고 나니까 거실에는 TV 한 대, 탁자 하나, 그리고 소파, 딱 그겁니다. 그랬더니 청소하기도 좋고 애들 뛰어노는데 걸릴 것도 없으니까 너무 좋더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실내에 아무리 좋은 고급 가구로 꽉 차 있을지라도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채우지 아니하면 공원은 언제든지 텅 비어 있습니다. LA에 보면 비버리 힐스라는 동네가 있더라고요. 저는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참 부자들이 산다고 그래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할 수 있는 유명한 연예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돈과 명예로 세상 부럽지 않게 살고 있는 이 지역에도 병원은 꽤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종류의 병원일까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아마 아이고 먼저 하시네. 저도 놀랐어요. 저도 인구 비율로 볼 때요, 171명당 1명의 정신과 의사가 개업하고 있더라 합니다. 200명 이상의 전문의들이, 정신과 전문의들이 그 동네에서 다 먹고 사는 겁니다. 이들이 뭐가 부족하냐고요. 무엇 때문에 이들이 정신과에 가서 카운슬링을 받느냐고요. 부와 명예를 다 거머쳤는데 그래도 이들에게 공허한 마음을 부와 명예가 채우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바다와 같습니다. 바다와 같아서 채워도 채우지 못하는 게 우리 바다와 같은 마음인데, 이 바다와 같은 마음에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은 빈대의 마음과 똑같다는, 채우는 데는 바다와 같은 마음인데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은 빈대 마음 정도로 이렇게 좁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공허한 마음에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되는데, 성경을 통해서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데 우리들은 뭘로 채우냐고요. 부와 명예로는 우리가 채울 수는 없지만 감사함으로 여러분 가득 채워서 버릴 것이 없는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우리 마음을 채울 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우리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그렇게도 감사할까? 여러분, 뭐가 그렇게도 감사할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게 보이니까 감사가 절로 나오는데요, 선한 마음의 눈으로 사물을 보면은 그 사물이 다 선하게 보입니다. 근데 악한 마음의 눈으로 사물을 봤더니 다 악하게 보이고 쓸모없어 보이고, 세상도 악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봤더니 세상은 무슨 덩어리예요. 무슨 덩어리예요. 이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할 만큼. 근데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의 눈으로 여러분 사물을 볼 수 있는 마음을 어디서 얻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얻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내 안에서 우러나올 때 진정한 감사가 나와요. 진정한 감사가. 오래된 책인데요, 아마 15년 전쯤에 아마 출판됐을 거예요. 책 제목이 너무 좋아서. 책 제목이 뭐냐면요, 향산 종이에서는 향기가 나고 생선 종이에서는 비린내가 난다고 하는 그 원종성 씨의 그 수필집이에요. 근데 그 책 제목이 너무 좋아요. 책 제목이.
포장된 종이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포장했던 종이는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알맹이가 아니에요. 알맹이를 쌓았던 포장지인 거예요. 이 종이로 뭐를 포장했냐에 따라서 종이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비린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겉모습은 포장지에 불과한 거예요. 포장지. 여러분 아무리 브랜드 있는 옷으로 겉을 입었을지라도, 백을 들었을지라도, 구두를 신었을지라도 우리는 포장지예요. 포장지. 저와 여러분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복음의 향기가 나올 수도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서 비린내가 진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에게서는 풍기는 냄새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없지만은, 더 많은 사람들이 연합될 때 놀라운 냄새가 막 풍기는 거예요. 복음의 향기가 연합될 때 세상을 복음의 향기로 가득 채울 수 있고, 비린내 나는 사람끼리 연합되면은 세상은 비린내로 진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사람의 거룩한 모습은 눈에 잘 띄지 않아요. 그러나 거룩한 모습에 여러 사람들이 연합될 때 세상은 거룩하고 경건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적으면 적을수록 늘 외롭다고 얘기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적으면 적을수록 난 외롭다라고, 나 혼자만 기도한다라고.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많으면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 외롭다라고 할지라도 또 둘러보시면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가 됐을 때 여러분 능치 못함이 없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서 임할 줄 믿습니다. 실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1945년 4월 12일 날, 1945년은 우리가 해방된 해입니다. 4월 12일 날 미국의 32대 대통령이 누구였냐면 루즈벨트 대통령이었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이분이 4월 12일 날 서거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점점 끝날 무렵입니다. 독일이 이제는 곧 항복을 눈앞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개하고 산책하다가 쓰러져서 그냥 죽었습니다.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그때 당시 부통령이 누구였냐면 트루먼 부통령이 있었습니다. 부통령으로 80일째쯤에 대통령이 서거한 거예요. 그럼 대통령이 서거하면은 장사 지낸 뒤에서 부통령이 대통령을 승계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바로 승계를 해야 된답니다. 한시도 빌 수가 없으니까. 부통령이 지금 대통령을 승계할 때 많은 방송사에서 나와서 취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방송사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그분이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 내용이 너무 유명한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해보지 않은 분들이라 할지라도 이 순간 저를 위해서 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남을 위해서 기도해보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국민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승계받은 첫 마디가 바로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이 트루먼 대통령의 가장 큰 일은 뭐가 있느냐? 핵을 투하하는데 명령을 했던 분이 전무후무하게 딱 한 명이랍니다. 아직까지는. 어디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루즈벨트 대통령 때 이미 다 만들어 놓은 원자폭탄인데 이걸 누가 명령이냐, 마지막 결정을 트루먼 대통령이 투하하라고 했습니다. 그 바람에 2차 세계대전 다 끝나고 대한민국은 해방될 수 있게끔 해준 게 누구냐? 트루먼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인천 상륙작전, 지금도 상영하는지 모르지만 메가더 장군과 가장 부딪혔던 분이 누구냐? 또 트루먼 대통령이기도 했었습니다. 국제 정세 긴박한 상황 속에서 이 트루먼 대통령의 가장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은 무엇인가? 기도였었습니다. 한두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많은 중보의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했기 때문에 천마디가 나라로서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보다는 연합하여 기도할 때 능력과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의 기도보다는 연합된 기도요, 보이지 않는 중보의 기도의 위력은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십니다. 병든 자 일어나게 하십니다. 위기의 환경을 축복의 환경으로 바꿔주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서도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자유분방스럽게 신앙생활합니다. 복장도 자유스럽고 행동도 자유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는 항상 거룩성을 가지고 계셔야만 합니다.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뭡니까? 존경도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은 마음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면 우리의 삶을 경건합니다. 우리의 삶을 거룩한 모습에 나옵니다. 내 겉모습으로 뒷짐지고 배내오고 헛기침하는 게 거룩이 아닙니다. 우리의 거룩은 내 삶 속에서 묻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은 뭡니까? 겉으로 보이는 거룩이 아니라 내 속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거룩한 영성이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런 거룩이 어디에서 어떻게 나오느냐고요? 오늘 본문에서 해답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무리 짧은 시간일지라도 하나님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순간이 여러분 경건의 시간이요, 그 시간이 거룩한 시간이요, 그 시간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깨어 있으라고 했더니요, 눈만 멀뚱멀뚱 뜨고 천장만 바라봐요. 깨어 있으라고 했더니 눈만 멀뚱멀뚱 먼 산만 바라보더라고요. 그렇게 깨어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에 힘쓰고 감사하면서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감사의 조건은 여러분 없습니다. 어느 분은 조건을 닫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 질병이 낫게만 해준다면, 이런 조건이 아닙니다. 내 문제 속에서도, 내 질병과 싸우고 있는 그 속에서도 내 주어진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 감사하세요. 힘들지라도, 여러분 슬플지라도 조건 없이 감사함으로 여러분 받아들일 때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게 하십니다. 기쁨이 넘치는 축복으로 다시 체험을 받는 새날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